역대하 14장 2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역대하 14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의 평안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린 사람이 5명밖에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남유다에 우리 보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40년씩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르호보암서부터 우리 이제 이게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 누가 있냐면은 오늘 이 왕인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19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한 세대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아비야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그가 그 땅이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그러지요.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아사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평안을 그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보면은 오늘 역대 왕상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 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사가 41년 동안 다스리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 뒤에 그의 어머니가 마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비야
아버지 그 아비야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도 그랬지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아비야가 있는데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구냐? 오늘 아비야의 어머니도 누구로 되어 있냐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열왕기상 15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어머니도 마아가고 아들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아마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할머니와 어머니의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단어가 순조롭습니다. 언어가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을 합해가지고 언어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이 돼요. 우리나라 언어는. 근데 이스라엘의 언어는 단순해서 원래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자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표현이 없이 다 똑같은 예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남자도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까지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할 때에 그 번역을 하면서 오류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 그런 얘기를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형이 나홀인데 뭐라고 또 성경에는 번역이 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동생 나홀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다 똑같은 단어다 보니까 번역을 할 때에 성경에서 어디에서는 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디에서는 아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어머니라는 이 예미라는 이 지칭은 어머니도 통용되지만 할머니도 예미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누구도 딸도 예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계열은 예미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면은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 마아가 그렇게 보면은 오늘 아사르에게는 그가 누구냐면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할머니가 이 아사를 키우고 양육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추측해 보건대 아사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신 할머니의 손길에서 이 아사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비야는 오랫동안 왕위에 있던 것이 아니라 3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근데 이 아비야는 악한 왕이죠. 말 그대로 다윗의 계보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쫓았던 그런 왕인데 그의 아들 아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어떻게 아버지는 악한데 아들은 선하게 어떻게 그의 행위는 말 그대로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를 두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자관 여기 보면은 아비야의 어머니 마아가가 선한 영향을 끼쳤느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향을 끼치고 마아가는 누구를 섬겼냐면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온 나라에 이 우상의 신을 퍼뜨린 왕으로서 그리고 태우로서 아비야에게선 태우고 말 그대로 아버지 아비야에서는 태우고
이제 증조 태후가 되겠죠. 그래서 태후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는 악을, 우상을 퍼뜨린 장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라는 왕은 그러한 할머니의 영향력을 본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런 아사는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왕의 권한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태후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든 것에 책임을 물어서 그녀를 폐위해버리는 사건까지 나오게 되지요. 근데 아사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유다의 힘이 북이스라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나중에 사람을 의지하는, 다시 말해서 그는 베나닷이라는 베나닷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발이 썩는 그러한 병을 걸리게 됐던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상을 찍고, 다시 말해서 아사는 솔로몬 때서부터 시작되었던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악한 풍습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모든 산 위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상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우상의 단지가 되게 됐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앞에 우상의 단지로 변했던 산은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솔로몬 이후에 모든 왕들이 그것을 그냥 놔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전부 우상에 굴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후들이 이 산당의 주범들이 되어서 왕후들이 이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기보다는 이 우상에 대한 그러한 보급이 더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사 왕은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서부터 내려오던 이 산당들을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척결하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그의 할머니 마가가 만든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도 파괴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태후 마가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우상을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사왕의 개혁을 향한 결심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나 가족에 대해서 강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대해서는 강한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가족에 대한 부분은 결단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요. 우리 보면은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자식이 아버지를 신고하겠느냐? 근데 요새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너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너 신고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신고해야죠. 그래서 개가를 시켜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사실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의 관계가 얼마나 이게 끈끈하게 되어 있는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잘못을 감싸는 것이 가족의 관계인데 그것을 아사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가정의 문제까지도 극복하고 자신의 할머니의 그 산당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상 1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이죠.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인 이 마가가 아세라상을 만드는데 혐오스러운. 그러면 아세라상은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가나안에 여신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아낙신이에요. 아낙신은 승리의 전쟁의 신이고 이 아세라상은 신은 다산의 신. 다시 말해서 이 어머니 신임에서 다산.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이 상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스타로 신이 있는데 아스타로 신은 저녁별 성신 그리고 성신이죠. 섹스 신인데 이 가나안에는 이것이 성적인 것이 만연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가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백성들에게 표현되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아사가 마가의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 불살랐으니까 아마 나무로 만들어진 그러한 우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태우라는 존칭을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아사는 왜 가족의 정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생각하고 가족의 관계성까지도 그는 가감없이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왜 아사는 우상을 폐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향해서 예배해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백성들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요? 아세라 상의 여신은 풍요의 신이고 바알의 아내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고 가정에 먹을 것을 농경업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유다 사람들은 가나안의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아사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 우상을 폐했고 이 우상을 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수리아의 팔미라라는 데서 BC 1세기에 향제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태양상인데 그 측면에 보면 아람어로 봉헌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졌냐면 396년 셀루코스 왕조의 연대에 따르면 BC
85년에 를 상경하고 있는데, 에르르 달에 이 향제단과 이 제단이 만들어져서 미그다트가 출신으로서 아부 도벨이라 하는 네사의 아들 에데아벨의 아들 마릭의 아들들인 이삼추와 제비다에 의하여 가족과 그의 형제 그 자손들의 생명을 위하여 조상의 신 사마수에게 봉헌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많은 이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면은 18대 왕조에서도 보면은 미라의 그러한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도 이 스핑크스 상에 문헌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문헌들이 다 뭐예요? 우상에게 숭배함으로 우상으로 통하여 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세라신은 우리 인간에게 풍요함을 준다. 기쁨을 준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세라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숭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세라상을 척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1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태양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향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다시 말해서 평안함이라는 것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섬기며 가장 하나님을 경배하기 힘든 것이 제일 큰 방해가 누구냐? 집안 식구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아사도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들을 다 없애는데 가장 그에게 장애가 됐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가라는 태우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일부는 잘한다고 말했겠지만 일부는 몰상식하고 불효자라고 아마 그렇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려고 하면은요, 주변에 많은 도의와 사회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감염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에게 박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사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이유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이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받기에 딱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꼭대기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미디안이라는 많은 족속들이 괴롭히는 그러한 곳에 유다라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사에게 평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사는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준비합시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모든 것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라고 했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강대국들을 위하여, 그 강대국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읍들을 만들고 문빗장을 만들고 군사를 양육했더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행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그러면서 군사를 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양육했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빛의교회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으면 무엇이 닥쳐오느냐? 시험과 시련이 닥쳐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구스 사람이, 구스 군대가,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모두 악도, 시련도, 어려움도 더 크게 닥쳐온다는 것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때 유다의 백성들은 이랬을 거예요. 아니, 우상을 다 때려부시더니만 우상의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세라의 군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이 이 아사의 행위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우상을 척결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구스의 세라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엄청난 대군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과 연관되어집니까? 우상 척결과 연관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평안함이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악은 더 기승을 부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은 더욱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 우상의 신들이 노해서 연합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빨리 우상을 복원하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무척 많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 백성들과 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백성들도 보면요, 진정한 민주주의 백성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백성인지 혼돈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에 대한 것을 막 얘기하면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아주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러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이 행하면 자유적인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망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느 백성이나 가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마 이때 유다의 백성들도 나눠져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복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야. 아마 제 생각이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복을 받자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소수가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극소수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일을 행했기에 많은 백성들이 구스의 세라의 왕이 100만을 대군 이끌 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58만이라는 대군을 양성하고 있어요. 누구와 대항하기 위해서? 100만의 대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미리 준비가 됐던 것이죠. 어쨌든간 100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58만도 안 되는 아주 빈약한 군대였는데 아사는 준비를 했어요. 이 말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도 해야 된다? 우리의 생활상에, 우리의 인간 삶 속에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려울 때 아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58만이나 되는 대군을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대항하기 위해서 100만이라는 대항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아사가 이 행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였기에 적은 숫자지만 이 적은 숫자가 100만이나 되는 저 대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100만이라는 대군이요, 어느 대군이냐면 9절에 보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병거는 뭡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전차예요. 전차가 300대가 있고 군대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0만 대군에 3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병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그 다음에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아 활 쏘는 자가 28만 명. 그러면 활 쏘는 거와 창이에요. 창은 뭐예요? 요새 말하면 보병이죠. 창. 그리고 활은요, 요새 말하면 포병이죠. 그럼 포병인데 저쪽에는 뭐가 있느냐? 300대의 병거가 있어요. 말을 하고 기마부대죠. 알렉산더도 정복을 할 때 500대의 전차로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무시무시한 군대지만 아사는요, 절대 기가 죽지 아니하고 58만의 대군을 끌고 전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주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무 멋있는 말이 아닌가. 아마 기도 중에 가장 멋있는 기도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구스의 세라왕이 데리고 온 100만 대군과 이 300병거를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으로 말한다는 것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사의 이 기도로 하나님은 아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군대를 물리치는데, 하나님은요 구스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은지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전쟁도 하지도 않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데 그냥 다 도망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것이 있다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 되게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노익한 물건이 수도 없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하시니 엄청난 노임과 그리고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제는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백성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이라는 것은요 주변에 불안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 불안감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평안함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태후에 위까지 폐위하며 우상을 없앴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들게 하고자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졌던 아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참된 신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